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5월 22일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쓰신 두 번째 편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편지를 쓰는 이 시각은 5월 21일 오후 4시경입니다. 바로 직전 편지를 쓴 날과 동일한 날인데요. 바로 이렇게 또다시 펜을 들게 된 이유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판결이 기각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뒤 곧 바로 3일 뒤쯤에 검찰 측에서 집행유예 취소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즉시 항고를 하여서 다시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늘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즉시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서면을 통해서 오후에 전달받았습니다. 주문! 이 사건 즉시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면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교회를 지키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화염병 사용 등 법률위호 위반으로 1심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2023년 11월 1일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된 후 약 6개월간의 수감 생활 기간 중 2심 선고에서 4개월을 감형받고 1년 2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에 2024년 4월 23일에 출소한 뒤로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완전히 해제가 되려면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2027년 4월까지는 돼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보호관찰소의 지시나 규칙에 위반이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어서 1년 2개월 중 6개월 징역 산 것을 제외한 8개월가량의 실형을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행히도 집행유예가 지속 중이라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서부지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번 집행유예 취소 기각 결정 그리고 즉시항고 다시 즉시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이 하나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에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수감자들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다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만 들려왔었지요. 물론 이러한 예측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통계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지도부 쌍권 권성동 권영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둘이서 대놓고 한덕수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려고 정당하게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님을 후보직에서 강제로 사퇴시킨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보 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사퇴는 정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다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등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문수와의 단일화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이제부터는 김문수 대 이재명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또한 96명의 기소자들 중에서도 중도 하차하는 수감자 및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고 저처럼 끝까지 정의와 공의의 재판을 기다리며 법정 공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물어보다 마나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되 어리석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최상의 결론이 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선 우린 앞으로도 불의한 세력들이 사탄의 힘을 입어 계속 공격해오면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고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하여 방관하는 일과 가만히 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도 정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불의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과 지금도 저를 욕하시는 분들께 염치불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요. 그런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 바쳐 제물 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저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중심 또한 나라를 위한 충정이다 보니 그렇게 나쁘게만 보시지 않으시면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추종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더욱이 언론에 수없이 노출되어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구치소 내에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니까요. 지금도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지 안 봐도 상상이 됩니다. 출소하더라도 길 가다 반대 세력이 저를 알아보면 엄청난 비난의 화살과 눈총이 있겠지요. 그래도 참고 이겨내서 여론이 뒤바뀔 때까지 최선 다해서 싸울 겁니다. 대통령께서 탄핵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덜했는데 4월 4일 이후로 점점 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 승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며 승리와 패배 사이를 오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려고 테스트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똘똘 뭉친다는 것은 아무리 두드려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인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전광훈 목사님의 추종자도 광신도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해오신 애국운동가 말씀 증거의 경험을 통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왔던 것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따라가야겠지요. 저도 조만간 밖에 나갈 것입니다. 나가면 이전보다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말씀. 우리 자유우파 신앙인들은 꺼지지 않는 등불, 즉 성령의 사람이고 종북좌파들과 가짜 신앙인들을 바람 불면 훅 꺼지는 촛불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촛대에도 등에 기름을 부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촛불은 초 자체가 다 타버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촛불행동 같은 단체들은 얼마 후면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령한 인사들을 자랑 삼으며 미혹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귀신 쫓는 자들, 예를 들면 박혁, 이초석, 데이비드 차 등등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사람들과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시하며 그에 따른 은사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행했던 것이지요. 말씀의 기본 바탕이 없는 신앙은 그 어떤 은사자라 할지라도 금방 타락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굳건하신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면 세상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 같이 살아냅시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독거방에서 외로울 수도 있는 저를 위해서 바깥 소식을 편지로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5하 20-2006 이형석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5월 20일 낮 6시경 네, 여기까지입니다.